자,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갑시다. 아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레위기 10장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예, 먼저 일단 두 번째도 읽읍시다. 레위기 27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의 코데시라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헌신, 바친 바 되었다, 헤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과 헌신이에요. 거룩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 히브리어가 코데시인데, 이 구별이란 말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하나님께 대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네,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제가 오직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구별로 인해 거룩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구별한 건데요. 일주일의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예가 나옵니다. 수많은 공간 중에서 성전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셨고,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이 거룩하다고 하셨죠. 이거 출애굽기 28장 43절, 출애굽기 30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요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공간, 성전, 제단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하다고 하셨고, 머리에 두르는 관, 그들이 바르는 향,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지금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네 번째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오직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도시 중에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도시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산 중에서 신의 산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다고 얘기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을 거룩한 사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다 거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그런 구별이란 말은 다른 것하고 두 개가 있다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바쳐진이라고, 헌신이라는 의미의 헤렘, 이것도 거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아까 우리 27장 28절 레위기서 읽어봤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드린 것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다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거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바쳐진 거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가 거룩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만, 또 좋은 의미뿐만 아니고 또 약간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한 것도 헤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 백성들 도시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이 진멸하라는 것이 헤렘이에요.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헤렘을 명령하셨던 이에,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원래 거기서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됐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외투를 훔치고 그 다음에 은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진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탈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 부정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도시들을 헤렘하라, 나한테 바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헌신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 헌신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내 육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헤렘하라고 하셨느냐?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거룩의 의미,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다 구약적인 개념이었어요. 구약에서 이랬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떤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이 구별되어져 가지고 거룩하게 드려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구별과 헌신의 의미가 그냥 개인 안에서 통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내 몸 바깥에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구별과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욕망과 의지의 희생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몸이 성전되었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거룩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는 항상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끊임없는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구원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뒤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라는 말을 굳이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 살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은연중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냥 너 죄 없어. 너 이제 너의 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나로부터 죄 사함 받고 너는 이제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였으니까.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우리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해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행동이 없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해봤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하고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만약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같은 요구가 성경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참고 구절 제가 적어놨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 못 본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지. 그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의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칭의만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옛날 삶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명시적으로. 너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구원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안다. 천국. 너는 내가 모른다. 지옥이에요. 잔치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울고 탄식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출발선에 서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까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가르침입니다. 절대적으로 구원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우리도 거룩해지고 싶잖아요. 이런 소망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역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누가 모시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러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러.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모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해요. 만약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으면 이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을 받으시겠죠.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폭력적이시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신 분이세요. 아시죠?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뭐 막을 수 없어서 안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사랑이고 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오늘 토요 모임 가기 싫은데 가라는 마음을 혹시 주셨다면 내가 와야지. 그냥 하나님께 나를 귀잡아서 끌어가지고 여기 앉혀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를 한순간에 뿅 해서 이 자리에 PC방에 있던 몸을 갑자기 이 땅에 오게 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거룩해 질 수 있나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차피 내가 하라는 거네요. 그게 안 되는 게 나의 문제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활동하시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느냐?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려면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거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와 더 친해지고 아니면 그 친구의 영향을 내가 받거나
나의 영향을 그 친구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고 교제 나눠야 돼요. 마음으로만 나 저 친구 너무 사랑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통화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마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못 줄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 삶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신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두 가지 제가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나? 제가 이미 다 얘기해버렸는데.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자, 그런데 바울의 기도인데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삶에서 내가 이런 좀 선을 행할 수 있고 의의 열매도 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바울이 기도하는 건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셔서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게 하게 해주셔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그 소망,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 천국 가면 좋겠지. 보니까 청도 복숭아도 열려 있고 길은 황금길이고 정말 멋지겠네. 그렇게 아는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서 진짜 깨닫고 저게 정말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능력 큰 거 알죠?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도 창조하셨고 지구도 만드셨고 이거 우리 다 알지?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막 어렵고 이러면은 하나님 찾는 것보다 다른 사람 찾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야. 뭐 천지 창조하고 이런 거 다 알지. 기적, 성경에 나온 기적, 이거 하나님 하셔서 인정하지.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실제 내 삶에서. 성경에 나오는 거 믿겠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역사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무슨 말? 진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럼 일어나냐? 이게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진짜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나? 기도해서 받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기도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불러일으키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그분에게 연결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 그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은 내 힘으로 물론 내가 좀 작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지. 세상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고 그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란 일단은 구원의 길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화는 이제 출발한 거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걷거나 달려가야 한다. 근데 이 성화를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화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겸손함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목사님 머리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정말 이 거룩함을 이루는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자가 반드시 거룩함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